온 교회가 성경 통독 스케줄 따라서 말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서가 다 끝났어요. 역사에 대한 스토리들은 다 끝나고 이제부터 우리가 읽는 책들은 시가서입니다. 욥기부터 시작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책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시가서로 분류를 합니다. 사실 욥기 앞에 읽어보면 시처럼 쓰여 있지 않아요. 산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욥기 맨 앞부분도 그렇고 맨 뒷부분도 그렇고 전부 산문체로 쓰여 있어서 이게 왜 시로 분류되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는, 서로 디베이트하는 그 내용들이 전부 포엠, 시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가서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언제 썼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내용을 보면은 욥이 이렇게 가정에서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든지 가축의 수로 이 사람의 부유한 정도를 나타낸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아마도 이 욥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 시대 때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일 뿐입니다. 근데 그때 이 욥기가 실제로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고 아마도 이렇게 말 오럴 트래디션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 이야기들이 나중에 어쩌면 솔로몬 시대 때 어쩌면 신구약 중간기 때 책으로 기록으로 드디어 남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라서 그런지 사실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여기 우리말로 번역된 거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만 그 원문 보면은 단어들마다 어떤 단어들은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전혀 감도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고문서에 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해독하기가 힘든 그런 문장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 내용이 이제 고난당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하면서 이 욥기 묵상할 때 어떤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온 교회가 성경책을 쭉 읽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 리더 중에 하나가 욥기 묵상하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싫으냐 그랬더니 불길하대요. 이거 읽다 보면 자꾸 고난 닥칠 것 같고 불길한 기분 들어서 이게 묵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대요. 그래서 저는 싫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 기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26살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서 그 장례식 때 이 욥기를 처음 접했어요. 저희 어머니 딱 올해 제 나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는 신앙생활 하지 않던 때라 그 어머님의 장례식에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저와 형님 둘이서 상주로서 장례식 그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어머님이 생전에 마지막 순간에 다니시던 교회에 성도분들이 이제 방문 오셨어요. 문상을 오셨습니다. 저희 형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보고 딱 하셨는지 한 성도분께서 남자분께서 당신의 성경에 펴서서 이렇게 욥기 1장을 딱 편 다음에 제 눈치를 이렇게 보시면서 제 앞에다 이렇게 슬 밀어놓고 그냥 가셨어요. 나는 왜 무슨 책을 여기다 펴놨나 그러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요. 계속 고난당하는 얘기 앞에 있어가지고 왜 뭐 이런 책을 나보고 읽으라고 여기다 펴놓고 가나 싶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특히 뒷부분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감동적이고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들이밀고 가셨구나. 그분의 그 배려가 새삼스럽게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읽기 쉬운 책은 아니죠. 인류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질문에 대한 책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까닭없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질문. 나는 그렇게까지 죄 짓고 산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그렇게 악인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이 닥치는가 라고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착하게 살면은 신에게
상을 받을 것이고 악하게 살면 신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게 당연하고 또 그걸 해주어야 그게 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보통은 하게 됩니다. 왜 언제부터 우리 인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원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면 상 받을 것이고 못되게 살면 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권선징악 동화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까지 죄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단 말인가, 그런 신음소리가 터져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어처구니없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난데없이 경제적인 궁핍에 떨어져서 말로 다 못할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Why me?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신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죠. 바로 그런 질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욥기 첫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딘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도 아라비아 사막 어디쯤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살고 있던 욥이라는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한마디로 하면은 성경의 용어로 하자면 의인입니다. The righteous, 의인, 죄가 없는 자, 죄를 범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자. 성경은 욥이 의인이다라고 제일 처음에 그것부터 소개합니다. 또 계속해서 소개하기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쓰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영어는 the greatest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훌륭하고 모범적인 얘기라기보다 지금 문맥상에서 그 얘기는 아까 했고, 이 사람은 의인이고, 지금 이 구절의 컨텍스트는 이 사람은 이렇게 가진 것이 많고 영향력이 많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대 동방 세계에서 가장 힘 있고 영향력이 있는 자. 우리 시대의 일론 머스크라든지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힘이 많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이런 에피소드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래하였더라. 자녀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이 누구 하나 생일 당하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생일 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면은 욥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밤을 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간밤에 우리 딸들이 혹시 술 취해가지고 무슨 헛된 말을 하진 않았을까, 음란한 짓을 하진 않았을까, 그 아이들을 불러다 꾸짖기는커녕 그 아이들의 편에서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스스로가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의인이고 영향력 있는 자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인데 벌받을 고난받을 이유가 아무도 없는 사람인데 고난이 숨 쉴 틈도 없이 한꺼번에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는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서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빼앗았다 그래요. 강도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리포트를 받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왜 그런 일이 생겼어 라고 놀래고 당황하고 그럴 무렵에 아직 그가 말하는 동안에 그 리포트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고대인에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저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님 당신에게 노를 퍼부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 가축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끔찍한 뉴스를 전한 겁니다.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리포트가 아직 끝나지도 않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번엔 갈대아 사람이 그냥 뭐 한두 사람이 강도한 것 같다면 새 무리를 지어서 무슨 전쟁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새 무리를 지어서 낙타들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리포트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자제분들이 다 같이 큰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집이 무너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저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뉴스를 하루도 아니고 하루아침도 아니고 한순간에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재벌 총수가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이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저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정부에서 이런 뭐 제안을 걸어왔습니다. 당신들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거 한순간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이런 믿지 못할 고난들이 집중적으로 욥의 인생 가운데 퍼부어지는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욥의 반응이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He worshipped.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몸을 굽혀 절을 하고 두 손 올려들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기서 이 워십트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샤크라는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는 그냥 진짜로 몸 굽혀서 절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콘텍스트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권과 맞닥뜨려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그 신앙의 고백의 의미로 절을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몸만 굽혀서 절했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래서 예배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냥 몸을 굽혀서 절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했다고요. 예, You are God. I'm not a God. You are God 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I'm not worthy. You are worthy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서 제 인생을 망가뜨리실 수도 있고 제 인생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그것을 온몸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발견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고난을 맞아서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할 수 있을까? 욥의 믿음은 신앙은 얼마나 엄청난 것일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결코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가 되어 보니까 장례식에 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례식 때마다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과 아픔들이 가정마다 이렇게 녹아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장례식을 가보니까 노 집사님, 은퇴 집사님 부부셨는데 일평생 굉장히 일찍 이민 오셔가지고 일평생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시다가 이제 막 은퇴하셔서 노부부가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가셨는데 호텔 방에서 남자 집사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은퇴하고서 기념 여행 가셨다가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남편의 시신을 비행기에 싣고 혼자 돌아오신 거예요. 어떤 장례식을 가보니까 청소년부 아이들이 겨울 수련회 간다고 스키장을 갔는데 이 아이가 헬멧 쓰지 않고 스키 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들 교회 수련회 간다고 기쁘게 보내줬는데 아이가 차디찬 시신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 시신 앞에서 젊은 집사님 부부가 가슴을 찢습니다. 어떤 장례식은 아직 돌아가시긴 너무 이른 나이, 저보다도 한참 어리셨었는데 너무 이른 나이 여자 집사님이 몇 년을 투병하시다가 아직 시집장가도 못 간 금쪽 같은 아들 딸도 놔두고 너무 착하신 우리 남편 장로님 놔두고 먼저 떠나신 거예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그 딸이 장례에서 펑펑 울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분들이 장례식에서 모여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심지어 같이 모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분들도 그 큰 슬픔 당하신 분들 뭐라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찾지 못해서 그냥 같이 앉아서 같이 하나님 찬송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게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지금 이 순간에 얼마든지 잡아드셔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주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생명과 맞받고 싶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할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 앞에서 두 손 들어 우리들의 영원한 주권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이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그게 우리들의 지어진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We are made to worship Him.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들의 세계관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자, 입교 교육하면서 10계명 1계명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밸류가 뭐니? 우리 가족들이요, 저 자신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하죠.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가족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구나. 이 세상이, 우주의 중심인 내가 아니구나. 나는 죽어도 이 세상 아무 탈 없이 그냥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그냥 흘러가겠지만 하나님은 없으면 안 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가장 영광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구나.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 자신보다도, 우리 가족보다도 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온 우주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셔서가 아니에요. 이 주일 예배 빠지면은 우리들에게 벌 주실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졌고 우리들에게 떨어질 저주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주일 예배 열심히 잘 드리면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참 이해 못할 이야기죠. 내가 기껏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인가? 그게 나의 존재의 목적이고 의의란 말인가? 우리들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존 팔보 목사님이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더 멋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걸 가르치시면서 이거의 진짜 의미는, 진짜 참된 의미는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하세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글로리파잉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 것인데,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만큼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다른 누군가를, 다른 어떤 대상을 찬양할 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린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손주 손자 손녀 태어나면은 애기들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있다가 이거 언제 자랑할까 막 이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랑할 기회만 되면은 보이시면서 막 자랑하는데 그 자랑할 때 얼굴 한번 보세요. 너무 기뻐요. 우리 애기 프레이즈하고 우리 애기가 프레이즈 받는 그 순간이 너무 기쁜 거예요. 무슨 젊은 분들 새로 나온 IT 기계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막 자랑하고 이거 프레이즈 할 때 얼굴 표정 보십시오. 기뻐 죽겠습니다. 그냥 사람은 누군가를 칭찬할 때, 누군가를 찬양할 때 그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자랑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때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는 환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찬양 사역자로 살면서 가장 큰 희열을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겠다 싶을 만큼 그 완벽한 행복을 느꼈던 것이 바로 그런 순간들이에요. 이 앞에 서면은 성도분들의 찬양하는 얼굴을 보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예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손 들고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천국의 빛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희열과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은 반드시 찬양의 말로 이렇게 내뱉어져야만, 표현되어져야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아까 그 손주 손녀 자랑해야 되는 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짝사랑하는 분들도 이거를 언젠가는 말을 뱉어야만 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게 거절을 받든지 이게 오케이가 되든지 하여간 이걸 말을 뱉어놔야만 그게 속이 시원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이 안에 품고 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에 빠진 이들은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누군가 옆에 앉혀놓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면은, 그분이 나의 기도를 얼마나 놀랍게 들어주셨냐면은, 그분은 이런 일들을 하셨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놓아두신 그 사랑은 우리들의 입술로 표현되어지고 프레이즈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을 글로리파잉 할 때 우리들의 기쁨이 완성됩니다. 찬양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찬양하는 자들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허영꾼이어서가 아니라 다 나를 찬양해, 이게 아니라 나를 찬양할 때 너희들은 가장 행복할 거야. 나를 찬양할 때 너희들의 삶의 모든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예배할 때 너희들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희열을 맛보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미네소타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33년 동안 목회하실 때 어느 한 해 동안에 이사야 6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하는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다. 신년 기도회 주간에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예화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그런 위로의 말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리라. 그리고 열심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니까 한 젊은 부부가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지난 연초 동안에 저희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어린 딸아이가 가까운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큰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은 목사님께서 연초에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게 하셔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체험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예배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받는 그런 위로가 가득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 다른 철학들에서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는 그 진리 때문에 기뻐합니다. 기도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고 그런 간증 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드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처자식들은 병원으로 실려가고 나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도 그래도 손을 들어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욥을 닮은 그러한 예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큰 기쁨이 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